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밤중에 돌보심 감사합니다. 혹 지난 밤중에 꿈중에나 틈탄 모든 악한 것들 이 시간 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틈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한 흔적이 남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인데 21절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28절에서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부제는 달란트는 바로 용서입니다 라는 부제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읽은 본문은요 다 읽진 않았지만 천국을 비유하실 때 썼던 비유 말씀입니다. 18장에서 달란트는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겠고 25장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잘 남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많이 접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달란트에 대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은사나 재능 또는 돈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주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비유는요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가신 후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서 하신 비유며 25장에서 비유는요 네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종종 기도하러 가신 감난산에서 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즉 18장과 25장의 사이의 기간은요 고작 몇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를 예하러 재사용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달란트 비유를 기억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헷갈리게 달란트를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주제로 이 비유를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5장 대부분의 설교가 재능, 은사 또 뭐 이런 물질에 관한 해석으로 설교를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저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역시 마태복음 18장에서 같이 용서의 코드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용서로 마태복음 25장을 재해석한다면요 용서받은 종은 용서를 남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하지 못한 종은 천국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가죠? 은사를 줬는데 은사를 못 남기면 천국을 못 간다 이러면 메시지가 참 애매하죠. 전도 받았으니 전도 못했으니 천국 못 간다 이러면 참 애매하죠. 제가 볼 때는 용서받은 종이 용서를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를 남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유대인들은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도나이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고 당시 저자는 하늘나라라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올 때 한자라는 문화권에서 번역하면서 이 종교적 세계관이 사라진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올 때에 좀 느낌이 달라지게 됐죠. 천국이라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사후세계라는 개념이 강한데 장차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한다면 어디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히 천국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제로 용서함을 통해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말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미움은 사랑의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이자 지옥의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이런 지옥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사람들 좀 다들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애써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곤할 수 있지만 진정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위로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죄를 안 지을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우리가 죄를 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만 하지 않는 것은요, 소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묵상하며 내게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이든 용서하고 미움이라는 내 안의 지옥에서부터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말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의 합한 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같이 살아가는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하실 때 종종 달란트 비유로 하셨는데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임을 깨닫습니다. 셀 수도 없는 큰 죄악에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